5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속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에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일하심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삶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사도행전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일하심, 그 오묘함을, 그 신묘함을 느껴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야 된다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세계 복음화, 세상을 향한, 땅끝을 향한 복음의 전략.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를 삼으라라는 그 명령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이제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맥이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화의 전략이, 이 복음화의 방식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참 신묘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울이란 그릇을 준비하셨죠. 이제 바울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고 했죠. 바울은 열정으로 덤벼들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열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응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소에 머물게 합니다. 그 시간이 무려 10년입니다. 10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10년의 다소에 머무는 시간 동안 바울의 그릇을 다듬어 세상으로 나가기 전 이제 10년의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발판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즐이 우리가 볼 때는 이 퍼즐 한 조각인데 각각에서 이제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들이 각각 이제 이게 자리 잡는 겁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또 고넬료의 사건인 겁니다. 이 사건과 바울의 이야기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초점이 맞춰지면 동일한 사건이구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복음의 역사들이 더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는구나.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고넬료는 이제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죠. 또 군대의 백부장인 거예요. 그랬던 그에게 성령 천사가 방문합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은 4절부터 읽으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천사가 고넬료에게 왔습니다. 고넬료의 기도 중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만나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만남은 쌍방간의 만남이잖아요. 일방적일 수가 없잖아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또 임하시는가? 베드로에게도 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임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황홀한 가운데 보자기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릇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의 말씀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돼지 못 먹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못 먹어요. 소 먹을 수 있습니다. 뱀 못 먹습니다. 부정하거든요. 먹으면 안 되거든요. 율법이라는 기준 가운데서 이 율법의 기준이 참 간단하죠.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정한 것, 부정. 거룩한 것, 부정한 것. 먹어도 되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 양분되어 있습니다. 흑백의 방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뼛속까지 유대인이죠. 먹으라니까 나 저 못 먹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부정한 것 안 먹은 사람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정신에는 뼛속까지 율법이라는 법이 갇혀 있는데 특별히 율법의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깊이 뿌리 박혀 있죠. 그리고 이 이분법적인 관점에서는 유대주의적 관점에서는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 유대인만의 하나님. 고넬료 같은 이방인의 하나님의 개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죠? 복음이 유대인만에게만 머무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입니까? 아니요. 세계 복음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뭐죠? 땅끝까지잖아요. 이를 위해서는 유대인의 이 틀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이 이분법적인 유대인 관점으로만 이 복음이 머무는 것들의 틀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 복음의 확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 이 이분법적인 틀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이 틀에 잡혀 있는 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고넬료와 이 베드로를 만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화를 이루어내시는 거죠. 지금은 작은 퍼즐처럼 보여서 이 뒤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나중에 이 퍼즐들이 모여보면은 이때 이 사건이 이때 이 작은 조각이 이 그림 속에서 꼭 필요한 순간이었구나, 사건이었구나를 우리가 또 깨닫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유효하십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복음화, 아직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있고 미전도 종족이 멀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없다면 그들이 복음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 아닙니까? 우리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 모른다면 이들도 미전도 종족 아닙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틀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안 돼. 선을 긋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요. 새생명교회를 섬기면서 참 감사하게 저에게도 틀이 깨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카지노 선교를 통해서도 틀이 깨졌고 또 쉼터 사역을 통해서도 틀이 깨졌습니다. 제 안에 스스로 저는 안 돼 하고 거부하는, 거절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명이 임하고 제한이 없더라고요. 변화의 사역은 제한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제한을 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가볍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마약 어떻게 해결합니까? 복음으로 해결됩니다. 단절 어떻게 해결합니까? 복음으로 해결합니다. 정치적인 갈등 어떻게 해결합니까? 복음으로 해결됩니다. 중독 어떻게 해결합니까? 복음으로 해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해결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거죠. 아닙니까? 강력한 중독 앞에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그분도 변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도 끊고 싶은 거예요. 그분도 그 사슬에서 놓이고 싶은 거예요. 이것 떼보고 저것 떼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복음이 변화시키더라고요. 되더라고요. 변화되더라고요. 제한이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분법적으로 있습니까?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내 수준에서의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쏟아지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바다 같은 그 사랑으로 변화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한계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를 구별하고 구분하고 하는 이 틀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깊이만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드러내게 하여 주사 이 복음이 승리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내는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